할렐루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쁜 일만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옆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멋쩍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도 앞에서 이렇게 볼 때 무안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교회 오셔서는 빵글빵글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얘야 나 목욕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좀 가보고 보고해라. 그래서 이 종이 목욕탕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는데 예 주인님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말 듣고 야 깨끗한 물은 목욕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서 목욕탕에 갔어요. 아니 갔더니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만사를 젖혀놓고 갔더니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 종에 야 이놈아 너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더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종이 하는 말 인간들은 많지만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거기 복도에서 보니까 복도에 거창스러운 돌멩이 큰 게 하나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부딪히면서 욕을 하면서 어떤 놈이 이 돌을 갖다 놨냐 그러면서 불평들을 다 하고 가는데 그 어떤 사람 한 사람 돌을 치운 사람 없는데 내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돌을 치우더이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지구촌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주님이 보실 때에 찾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힘이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본문에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외롭고 서글픈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몸을 의탁치 아니했더라.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셨더라. 무슨 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없는 이 삶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 논하지만 주님은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의탁치 아니했더라. 물론 여기 12사도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엉망진창 냄새나고 돛대기 시장 되었어. 참으로 참을 수 없어 주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시원스럽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막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이구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참 잘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야, 보니까 행색을 보니 남루하고 꾀제제하고 옷은 시골 옷을 입었고 세련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담대하고, 그래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그 교권, 제사장의 교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권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교권 앞에 저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회개를 외치던 누구도, 세례 요한도 이런 성전 정화잡을 못했는데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일 있은 후에 끝까지 남으셔서 바로 6월절 그 잔치에 끝까지 참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거하는 기적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일일이 적는다면은 없다, 지면이 부족해서 적을 수 없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대표성 있는 것 몇 개 이렇게 기록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많은 기적을 행한 겁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 거지요. 이게 표적을 보고 또 그런 역사를 행한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었으나 어땠다고요?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신,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으로 가룟유다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많은 사람이 따르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아부하고 주님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흠모하지만, 주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의탁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의탁할 이유가 사실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인성을 지신 주님,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시고 얼굴 때리면 아프시고 다 느낄 수 있는 이분이기 때문에 그 인성은 때로는 의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탁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 낮은 그런 믿음. 언젠가는 나에게 표적이 없고 자기의 소망이 자기의 뜻하는 바가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의탁지 아니했다고 서글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독하고 외로운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 몇 년 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 갑자기 그 사정없이 달려오는 추락에 치여서 40대에 참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시체를 부양고 여보 같이 죽어 왜 당신만 먼저 가냐고 막 통곡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같이 애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전부 연기였어요. 눈물 안 나오는 거 찍어 바르는 연기. 왜요? 16억이라고 하는 돈, 남편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정부업자 자기 노래방 하는데 노래방 하는 그 지인 그리고 남편도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지금 2,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남편이 알면 나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좀 이 돈 받고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비상신호까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해놓고서 몇 번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편을 죽여놓고 애고 무슨 애고야. 무서운 세상이요. 아내가 빚만 잊으면 더 무서워. 그것 때문에 또 죽일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뭐 먹을 게 뭐가 있고 물 먹을 게 뭐가 있고 뭐 약품도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 치약도 다 엎터리고 뭐 세상 말로 믿을 뭐 노에다가 뭐 네모 막 이러지만 진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없는지 모르지만 중국제는 무엇도 만든다고요. 달걀도 그냥 위조품으로 만든다니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동아의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동아교회만큼은 또 우리 동아교회 가족들만큼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안 사랑했겠어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안 되니까 억지로 붙들어 뭘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기도원으로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지옥 가는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영생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주려고 왔는데 개껏돼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이 영생, 천국, 영원한 구원 이런 건 아무리 박 목사가 외치고 외쳐도 관심 없어. 당장에 그냥 돈 몇 푼 뭐 표적 신비한 일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이런 시시한 것 주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6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는 되냐? 그때부터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래, 나 잘 따라와라, 내가 한 미점 잡게 해줄게. 그래 독립을 해야지. 독립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너는 정승, 너는 뭐 국방부 장관, 너는 통일부 장관, 너는 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 피는 살이요 양식이라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막 영원히 사는 영생, 이런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이게 안 맞으니까 귓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자기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지 않은 것, 내가 반대하는 것, 내가 별로 그 관심 없는 거 얘기하면 그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이거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렇게 12제자를 향해서 물으니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68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대단하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제자들도 역시 아멘이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저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고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예수님 어려움 겪고 이제 붙잡혀 가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좀 나았나요? 다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소리 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기에 당신의 몸을 의탁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탁,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의심 없이 몸을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의탁을 내야지, 믿을 수 없는 사기꾼 믿었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있고 이단 사기꾼들도 있고, 오늘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 많아요. 뭐 명문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비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향수 품고 이러고 날씬해가지고 멋쟁이게 샤바님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의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의탁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똑똑 소리가 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완전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있는 그 배경을 믿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장래를 온통 의탁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닌 독재자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헛된 사상, 교주를 우상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신처럼 섬기면서 받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촌의 박태선 하면 대단했습니다. 남산에 그가 떴다 하면은 트럭으로 그 발목, 그게 목발 있잖아요, 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인간이 죽을 때는 예수님 욕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예수님처럼 재림주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떠받들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통일교 누구죠? 문씨 대단해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때 붙잡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거 있죠, 그 행동대원들에게 집회하는데 가서 보니까 통일교 교회에서 하는데 통일교 원리강론을 해서 이거 가짜다, 잘못됐다 했다가 이런 놈들이 갑자기 탁탁탁 오더니 나오셔 나갔더니 뒷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고 꽤 많이 맞았습니다. 하마터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정치 집단이에요. 그리고 문예수라 해가지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너 결혼해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뭐 통일교 합동 결혼식 얼마나 유명하냐, 몇천 쌍씩. 그건요 사랑하고 얼굴 상관없어. 그냥 너 하면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을 신처럼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고 나니까 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뿐만입니까? 제임스 정명석 감옥에 있는데 지금도 재림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신다면서 지금도 주동하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잘났고 핸섬하고 대학 나왔고 이런 사람들 지금도 정명석이를 재림주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뿐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남편은 안상홍, 처음에는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라고 하더니 그가 죽어버리니까 왜 남자만 하나님 될 수 있냐? 여자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누라가 지금 하나님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이야. 기가 막혀. 콧구멍이 다 막혀. 그런가 하면 신천지인지 별천지인지 누구요? 그 이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잘 알죠. 모르면 우리 교인이 아니요. 무슨 만이요? 3만이요? 2만이요? 3만은 못 되고 2만이요. 참 불쌍한 영혼들. 어제 결혼식이 주례 아니고 이제 거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좀 일찍 왔다가 돈 좀 빼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뭘 열심히 주어서 그래서 야 이거 전도지인가 보다 딱 받아서 전도지요. 가다가 석연치 않아서 딱 읽어봤더니 거기다가 목사 해가지고 그 신현욱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신현욱 이제 교육시키고 이래서 개화시키고 하는 일을 하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사기를 갖다 하는지 강제 교육시켜가지고 그냥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그냥 몇 년을 갖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막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름은 싹 빠지고 신 아무개 가로 목사 신 아무강 목사 딱 보니까 어디 약점자를 딱 보니까 이거 약점이야. 가면서 뭐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리 와봐 아가씨 대학교 나왔어? 대학교 나왔죠. 보기에는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멍청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신목사야. 깜짝 놀란 거지. 배웠으면 배운 사람답게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사기꾼에 놀아나지 말고 똑바로 깨달아라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쳐서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누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보면 목사가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오.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신 누구 박동기면 박동기가 이래야지. 신 아무개 해놓고 이러면은 이게 누구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왜 사기쳐? 이런 전단지는 돌리지 마라. 내가 신 목사야. 그랬더니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 형사 처벌할 거죠. 사람들 납치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이름도 갖다가 안 좋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둥실둥실 신 아무개 이게 바로 사기치는 거야. 막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두 사람이 그러다가 그냥 36개 쳐버렸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영특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기는데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멍청해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참 미련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10개 땄어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인간이지, 어떤 누구도 내놓으라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아영 여러분, 누구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누구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을 바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아셨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다 알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부활했을 때도 주님 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너 싸가지 없이도 그럴 수 있냐? 응?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놈이 그럴 수 있냐 이놈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3번 부르신 주님은 그런 연약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다면 열받아가지고 가자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가지고 증오했던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를 깨우쳐주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지금 60이 넘은 분들이 참 많은데 자녀들을 너무 의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데서 그것으로서 만족해야지. 그래가지고 자녀 뭐 장남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막 생략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바라고 의탁했더니 나중에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는 노후에 내가 내 자식을 덕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를 알고 여러분 모든 것을 대해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담이 됩니다. 안 그래요? 자식뿐만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무슨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대상, 이해해야 할 대상,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 왜? 너나 나나 다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큰소리 치지만 제가 뭐가 잘나서 큰소리 칩니까? 저도 알고 보면 약점 수성입니다. 허물 많아요. 가까이 와서 봐요. 허물 많아요. 허물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유명한 스타들, 내려라 하는 목사님들, 상상계의 엉뚱한 스캔들로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 보세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고 상처당하고 교회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표적을 믿는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누구로, 나의 죄인임으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부활신앙.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때는 그랬지만은 오순절 체험하고
부활한 주님 만나고는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사도들이 되었으니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나리로다. 5절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절대 대상이 되지 어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못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